네,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먼저 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케 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이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주님의 피로 거듭난 이 귀한 형제 자매님들이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 속하여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선한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심도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까지 이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교회가 열심히 살 수 있도록 더욱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일원들 하나하나에게 주님의 성령의 능력과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영육간에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많은 곳에서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새로운 영혼들 그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 모든 전도자들의 입술을 우리 주님이 주장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사사기 7장을 찾겠습니다. 성경 사사기 7장입니다. 성경 사사기 7장 1절부터 23절까지 천천히 제가 읽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좇은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롯셈 곁에 진쳤고 미디안에 지는 그들의 북편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좇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물은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의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이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초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 진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붙였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보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 보라를 데리고 군대가 있는 진가에 내려간즉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러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모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좇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들을 좇은 100명이 이경 초에 진가에 이른즉 번병의 채번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자수에 횃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각기 당처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말씀이 좀 길지만 내용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좀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살 때는 축복하고 아주 강성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좀 강성하고 강해지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세상 다른 어떤 종족들이 섬기는 어떤 그런 우상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등한히하고 그렇게 불순종을 하게 될 때는 또 하나님은 옆에 있는 어떤 다른 이방 족속들을 강하게 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그렇게 이 사사시대에 해오셨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기드온의 시대에
미디안의 그 군대가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괴롭게 하고 또 이제 쳐들어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 그 사사기 6장에 보면은 이 기드온도 말이죠, 자기가 어떤 밀을 타작할 때도 어떤 그 타작 마당에다 하지 못하고 그 포도주 그 틀에 그 가에서 아주 몰래 밀을 타작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주 그 두려운 가운데 그렇게 불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코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여호와의 사자로 그 기드온에게 나타났습니다. 자, 가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 내라. 아니,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데 우리가 어떻게 미디안 사람들을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자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그 모든 미디안 사람들을 치기를 꼭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그 좀 의심이 많은 도마처럼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즉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표징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 그럼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반석 위에 올려놓고 한번 놔봐라. 그래서 이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무교 전병을 만들고 그렇게 하고 하려는데 그 국도 이제 끓이고, 근데 아주 국을 아주 거기다 부어버리라. 그랬는데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그 지팡이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되니까 완전히 그 번제로 완전히 불살라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을 그 기드온은 여호와 샬롬이다. 샬롬이란 말은 평안, 평강,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이제 내 마음을 평안하게, 평강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이제 평강, 그래서 그곳을 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살롬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에게 거기 지금 바알 그 단이 많고 아세라 목상이 많은데 그거를 단을 전부 헐고,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가지고 그 숫소를 그 어떤 아세라 목상을 찍은 그 위에다가 올려놓고 번제를 드리라. 근데 이제 무서워서 그랬는데 이 기드온은 백주에 대낮에 그것을 하지 못하고 밤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뭐 단이 다 휘파디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섬기던 아세라 목상이 완전히 찍혀서, 그리고 이제 불태워져서 없어지고, 누가 그랬냐? 반드시 죽이겠다. 보니까 기드온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다,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룻바알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바알이 끝까지 싸우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거꾸로 말해서 이 기드온은 영영이 이 바알과 싸운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여룻바알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드온이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 기드온은 기드온이 원래 므낫세 지파면서 그리고 그 아비에셀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비에셀 족속에서 이제 사람들이 왔고, 그리고 므낫세 지파에서 사람들이 왔고,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그리고 이제 납달리 지파 등등 이제 각 지파에서 이제 군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을 친 거죠. 진을 치었는데 이쪽 그 이스라엘 진과 그리고 저쪽에 미디안 그 진,
그 미디안은 미디안 사람들하고 아말렉 사람들하고 동방에서 온 어떤 족속들하고 합쳐가지고 거기도 이제 연합군이죠. 여기 이스라엘 이제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 군대하고의 이제 대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그 사사기 8장에 보면은 나중에 싸우고 나서 그 칼날에 죽은 사람들이 12만 명, 그리고 도망친 사람이 1만 5천 명. 그걸 볼 때 그 미디안과 그 아말렉 진들은 약 13만 5천 명 정도가 된 듯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14만 5천 명인데 이쪽 그 이스라엘 쪽에서는 군대가 얼마냐? 겨우 이제 3만 2천 명이죠. 3만 2천 명의 군대가 이제 서로 양쪽이 진을 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야, 니네 숫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서 떠는 자는 다 돌아가라. 그래서 2만 2천 명이 이제 돌아갔습니다. 1만 명 남았습니다. 아직도 많다. 물가에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물을 어떻게 먹는가 한번 시험해 봐라. 그냥 막 목마르다고 막 무릎 꿇고 거기다가 대고 그냥 꿀꺽꿀꺽 삼키는 사람은 이쪽으로, 그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떠가지고 이게 좌우를 살피면서 이렇게 그 물을 핥아먹는 그런 사람들은 또 이쪽으로. 근데 그 숫자가 몇 명 안 됐습니다. 3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따로 세워라. 그렇게 하고 실은 9,700명은 또 너희들도 돌아가라. 이 300명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너무나 참 두려운 얘기죠. 저쪽에는 13만 5천 명이고 이쪽에는 300명 갖고 이제 전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가 숫자적으로 볼 때는 옛날에는 전쟁 해봐야 칼 가지고 칼 할 때니까 숫자가 많은 것이 아주 어떻게 해요? 아주 유리하죠. 이건 절대적으로 유리한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300명만 가지고 이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미디안 군대와 아말렉 군대와 그리고 동방에서 온 그 군대들을 대적해서 싸워서 이기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디안 군대의 손에서 건져내는 그 내용을 우리가 바로 읽은 그대로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참 큰 교훈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영적인 전쟁의 승리, 결국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300 이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마귀의 손에 잡혀 있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건져내고 거기서 이렇게 구원하는 어떤 엄청난 일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선별한 이 여호와를 위해서 선별한 이 군대는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울 300명의 정예 부대를 하나님이 고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용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용사, 아주 우리가 좋은 군사, 어떤 하나님의 어떤 좋은 군사. 세 번째로 아주 고도로 훈련된, 아주 고된 훈련을 받은 그런 용사, 그 300명을 하나님은 고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선별된 그 300명의 그 군사, 우리 구원받은 우리 형제자매들은 모두 다 300명의 그 군사,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300이라는 숫자니까 여기서도 또 300명만 남고 나머지는 다 가라, 그런 의미는 물론 아니죠.
300명. 이것은 전 세계에 그 구원받지 못한 또는 마귀의 편에 서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대적해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엄청난 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어떤 그 숫자에 연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도 정말 키가 아주 그냥 엄청나게 큰 그 블레셋 그 장군을, 골리앗 장군을 이겨 나갈 때 어떻게 했는지 이 성경은 책갈피로 잡아 보시고요.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앞서서 전쟁을 하는 것은 다윗이지만 그 다윗의 그 모든 것을 모든 그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살펴주고 도와주고 이끌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믿음으로 아주 담대히 나갔습니다. 그 골리앗 앞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속한 이 영적인 전쟁, 이것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른 분들도 구원받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때에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이 역사에서 완전히 그 다이아몬드 같이 금강석 같이 단단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부수고 정말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이제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사실을 깨달아 그도 이제 구원함을 받는 그 성령의 역사, 그거는 이 전쟁은 정말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그냥 싸우는, 이 세상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정사와 권세와 그리고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실제로 전도하다 보면은요, 이 사단이 틈타 가지고 어떤 회방을 놓는 그런 일들을 많이 우리가 실은 경험합니다. 그 전쟁에 우리는 이겨야 되는데, 그럴 때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어쩌지 하고 쩔쩔매면은요, 우리는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아주 담대하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담대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어떤 정예 부대 300명이 아주 미디안 그 군대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믿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믿음을 갖고 이기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정예 부대, 뿐만 아니라 이제 이 300명의 이 용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용사입니다. 에스더 왕비는요,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갔더니 결국은 그 유다인을 구원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길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할 경우에는 살 것이다. 이 300명의 용사가 13만 5천 명 앞에 나갈 때는 아예 죽고자 하고 나간 거죠. 그렇잖아요. 죽고자 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들은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 신명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네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8절 같이 읽읍시다. 유사들은 오히려 또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하여. 여기서 유사들은 지휘관을 말하죠. 그 지휘관들이 말이죠. 자,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냐? 돌아가라. 정말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정예부대, 실은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도 그 정예부대가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성경 사도행전 18장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실제로 그 해외 선교 현장에서도 이런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네팔에 가서 처음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때입니다. 거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목사들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가만히 보더니 자기들이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속에 이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어떤 목사들하고 연락을 해서 이제 더 많이 왔어요. 말씀을 이제 더 듣는 가운데 이거는 우리와 다른 말씀이다. 이거는 우리와 다르다 그래갖고 이제 이단 취급을 해가지고 이제 그 집회를 못하게 자기들이 완전히 그 집회를 못하게 막아야 되겠다. 완전히 그냥 회파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만나자고 그 옆에 그래갖고 한 10명 쭉 모이는 곳에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조금도 두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이제 말을
그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이제 또 그때 이해천 목사님이 말씀을 했는데 또 말씀을 거기서도 하고 있고 끝까지 말씀을 들어보고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뭔지 확인해야 될 것이 아니냐. 말씀을 인용해서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아주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도 이제 그러니까 그냥 이제 쭈삣쭈삣하고 간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끝까지 듣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영적인 전쟁 그 전쟁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는 이것처럼 주님께서 환상 중에 그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실제는 그것을 말하면 큰 손해가 있을 것 같고 또는 큰 해가 있을 것 같지만은 실은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에 어떤 분한테 얘기를 하면은 혹시 손해나지 않을까, 혹시 해를 받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그 말을 못 꺼내는 그런 수들이 왕왕 있지요. 그럴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선택한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정예부대다. 우리는 그 마귀의 그 사람들에서 구원해 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정예부대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 죽음이 그 앞에 있다 할지라도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용사, 그런 어떤 정예부대죠. 그 정예부대는 그냥 정예부대가 되지 않고 고된 훈련을 통과한 그런 받은 그런 정예부대입니다. 이사야서 48장 한번 봅시다. 이사야 48장입니다. 이사야 48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이사야 48장 10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고난의 풀무에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나를 위하여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이 아브라함도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롯이 이제 잡혀갔다는 롯이 아니고 맞죠?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이렇게 훈련시킨 380명의 그 사병이죠, 일종의. 그걸 들이고 아주 단까지 쫓아가 가지고 이제 롯을 구해낸 그런 일들이 창세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늘 이건 우리는 항상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우리다 하는 그런 생각을 꼭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시편 66편 봅시다. 시편 66장. 시편 66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66장 10절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때론 우리를 어떤 그물에 들게,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그 그물에 하나님이 꺼내주지 않으면 나오지 못하는 그런 그물이죠. 그런 그물 속에 아주 진퇴양난,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기도 하시고요. 어떤 경우에는 아주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다. 아주 무거운 짐을 우리한테 지우시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완전히 짓밟고 지나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 어떤 고통 가운데 멸시천대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연단과 단련을 두고, 때론 이 세상에서 아주 깊은 물을 통과하기도 하고 어떤 불 속을 통과하기도 하는, 그렇게 우리를 단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그 이유는 정예 부대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은 그런 정예 부대가 되어야만 정말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 하나 들고 이 적진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훌륭한 정예 부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정말 훈련되고 훈련받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디모데를 어떤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너희가 디모데의 연단을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실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가운데 그 속에서 우리를 연단시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히면서 자라가듯이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연단을 받고 또는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런 어떤 물도 불도 통과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자전거를 배우는 것이고 수영을 하면서 수영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연단과 단련과 그런 것은요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 속에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또는 이번 이제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든 지금 이제 기도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분들을 어떻게 골리앗처럼 아주 당당하게 내 앞에 대항하고 서 있는 그 사람을 다윗처럼 나아가서 정말 그 믿음의 어떤 한 펀치를 할 수 있는, 그런데요 실제로 그 당당한 것 같아도요 아주 강하게 담대하게 나가면 쉽게 무너집니다.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죠. 아니 크게 막 반항하고 대적하고 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쉽게 그냥 그렇게 한다고. 그동안 우리가 강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서 도저히 상대방이 이렇게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길러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정말 훈련받은 그런 정예부대 뿐만 아니라 이 정예부대는 늘 깨어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경계하면서 이렇게 물을 핥아먹는 그런,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너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 세상의 모든 염려, 이 세상의 모든 걱정, 이런 것은 주님한테 드리고 어떻게 하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삼킬처를 찾나니. 다른 사람들 구원 못 받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무너뜨리게 하는, 그러지 않으려면 정말 늘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우리 자신을 늘 지키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선별된 정말 정예부대, 정예부대 이 300용사는 또한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좋은 군사는 뭐겠어요? 그 사령관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충성을 다해서 그 일을 이뤄내는
그 군사가 좋은 군사일 겁니다. 아까 사사기 7장 우리 책갈피 했는데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사사기 7장 9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붙였느니라. 겨우 300명 주시면서 거기에 엄청난, 아까 보니까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그 약대 낙타의 수만 해더라도 해변의 모래같이 그렇게 많고, 그 골짜기 가운데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속에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그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내려가 칠 것이냐? 아이고, 이거 어떻게 상대가 안 되는데 하고 이렇게 뒤로 물러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 애굽 땅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하냐면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끄집어내라. 인도해 낼지라.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그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 군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요,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 가운데 이 환상 중에 골짜기를 보여주셨는데 거기 뼈들이 가득한지라.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냥 얼른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 아이고, 지금 이렇게 뼈들만 있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저게? 아니, 하나님 저게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하나님이 살리시려면 어떻게 해요? 흙에서 아담을 만드신 분, 아담의 결핍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신 분인데, 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 그 뼈가 가득한 그 뼈를 살리려고 한다면 살아나죠. 그렇잖아요. 그 엘리사의 뼈에 닿았을 때에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 뒤인 그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 시체 나사로, 그 나사로를 살려냈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런데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그 많은 뼈들, 인자야, 능히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근데 에스겔 선지자는 정말 지혜로웠습니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고 하나님이 그냥 두면 그게 살겠어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죠. 그래, 한번 내 말을 대신해서 대언해서 한번 얘기해봐라. 그래서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생기가 들어가고 일어서 서는데 뭐라고요? 큰 군대더라. 큰 군대, 바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큰 군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얼마 전 그 독일의 그 게슈타포 그 사람들이 말이죠, 유대인 전멸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때 당시 900만 유대인들 가운데 600만 명이 죽을 때에도 그들은 찍소리도 못하고 그들은 끌려가 가지고 그 열차에 태워가 가지고 각 그 수용소에 들어가서 결국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너무너무 약한 그 뼈, 우리의 뼈들은 다 말랐다 그랬어요. 완전히 죽은 거나 다름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나라를 하루에 세우시고 이제 일으켜 세울 그때에는 강한 군대더라.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나라를 세웠는데 그 다음 날 제1차 중동 전쟁이 터졌잖아요. 아랍 5개 나라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합세 연합군을 조직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64만 명이 살았습니다. 발포 선언 그 이후로 한 20몇 년 동안에 64만 명이 이제 야곱야곱 살금살금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그들이 이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그 사막과 같은 도저히 불모지 같은 그런 땅을 사서 그 땅을 개간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산 땅 그것이 국토가 되고 64만 명이 국민이 되고 그리고 텔아비브의 어느 한 미술관에서 그 박물관이죠.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주권 독립국가임을 선포한다고 전 세계에 공포하고 선포했을 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맨 먼저 미국이 그걸 발표한 지 11분 만에 인정한다고 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이어서 UN 상임이사국 5개국이 다 발표하고 승인한다고 UN 총회에서도 다 가결이 나라가 세워지고 그런 그 과정이 있는데 그러기도 전에 어제 나라를 세우고 오늘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뭐 누가 봐도 이거는 져야 될 전쟁이지만 그 전쟁의 결과로는 국토가 23%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전쟁하는 그 지역에 잠깐 피난 갔던 그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난민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내 군대 하나님은 이제 돌아온 전 세계에서 이제 회복시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군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군대 중에서 이제 우리는 또 영적인 그런 군대죠. 그 군대 속에서 우리는 또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 좋은 군사는 어떤 상관의 명령에 대해 불복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군사가 아니라 정말 좋은 군사. 성경 디모데후서 2장 3절 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렇습니다. 이건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물론 아닐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다 해당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그렇습니다. 좋은 군사. 성경에 보면은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 그런 우리 선배 그리스도인들을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군사라고 말했습니다. 군사. 그리고 우리가 지금 좋은 예로 들고 있는 그 군사가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군사입니다. 성경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그 앞에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빌립보서 2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함께 군사된 자요 에바브로 디도. 그 에바브로 디도는 자기가 맡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30절에 보면은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저가 에바브로 디도가 정말 함께 군사된 좋은 군사잖아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27절에 보면은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니까 그걸 면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에바브로와 같은 그런 좋은 군사, 기드온의 그 300용사도 그랬습니다. 이 300용사가 이제 미디안 군대 안에 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하고 싸우고 그 미디안 군대가 이제 도망하고 실은요 언제 다시 사사기서 7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사사기서 7장 사사기서 7장 19절입니다. 기드온과 그들을 좇은 100명이 이경 초에 진가에 이른즉 번병이 이건 보초입니다. 번병의 채몰할 때라 이건 보초가 교대할 때입니다.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사수의 좌수 왼쪽 손입니다. 횃불을 들고 우수의 오른쪽 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그랬더니 22절에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은요 19절에 보면 이경초면 밤 10시입니다. 뭐 오늘날처럼 이렇게 전깃불로 환하게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밤 10시면 정말 칠흑같이 어두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어두운 그때 이제 잠을 자고 있는 한참째 밤 10시면은요 그때는 뭐 한참 단잠에 빠져 있을 그때에 진짜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이 확 이제 밝으면서 나팔이 불어 제키고 막 소리가 들리고 막 3대로 나눠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기겁을 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함께 이들이 깜깜하니까 이거 뭐 어디가 적인지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칼을 들어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라고 하셨는데 그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여튼 요즘 말로 어처구니 없는 그들을 볼 때 어처구니 없는 전쟁이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군들이 막 도망가고 그렇게 했는데 막 도망갔죠.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렇지만은 이 300명의 이 군사는 말이죠. 이 좋은 군사 끝까지 따라가서 그 맡은 바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피곤해도 끝까지 따라갑니다. 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과 그 좇은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 집회를 이렇게 하고 나면은요 많은 형제자매인들이 몸살을 앓는다고 그럽니다. 그 전도 집회 기간 동안에 막 몸졸이고 마음졸이고 그 많은 봉사하고 자지 못하고 그렇게 하여튼 하지만은 일주일 내내 피곤하지만 그래도 끝내 일을 하기 위해서 끝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전도 집회 끝난 이후에 어떤 사후 처리까지 끝까지 다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피곤하나 따르며 그거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피곤하다고 이제 못하겠어 많은 것이 아니라 피곤하지만 좀 옆에 어려운 일이 있지만 흔들리지 말고 정말 끝까지 이 일을 하는 주의 일을 힘쓰는 이게 좋은 군사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같이 읽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예,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은 이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예, 이게 좋은 군사입니다. 자, 하나님이 선별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별한 그런 하나님의 군대. 그 군대 속에 또한 좋은 군사. 그 좋은 군사에게 하나님은 무기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크게 세 가지잖아요. 하나는 나팔이고 또 하나는 항아리, 또 하나는 횃불이었습니다. 거기에 뭐 미사일을 주신다든지 뭐 그런 현대식 무기가 아니라 정말 무기 같지 않은, 어떻게 보면은요, 나팔, 그리고 항아리, 그리고 횃불, 그것이 바로 무기였습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무엇을 얘기할까요? 예수님은 여호와의 사자로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이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엇으로 구원하란 말입니까? 자, 사사기 6장 돌아갑시다. 사사기 6장 15절입니다. 15절 16절. 사사기 6장 15절 16절입니다. 또 함께 읽을까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나님은 이 지파 중에서 아주 극히 약한 므낫세 지파 속에, 그리고 이 아비의 집, 그 아비의 집, 그 족속도 아주 작은, 뿐만 아니라 자기가 아주 제일 작은 자니다. 아주 겸손하게 자기를 아주 낮추고 이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이게 엄청난 능력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된 이후로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서울교회가 막 시작될 때 겨우 몇십 명이었습니다. 지금 몇 배로 불어났습니까? 3, 40명의 그 300명도 아니고 그 용사들이 말이죠. 그 주의 군사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지금은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들은 또 하나의 300용사가 돼서 지금 아마 우리나라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적어도 10만 이상은 될 겁니다. 전 세계까지 합치면 우리가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전 세계 온 인류의 인구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숫자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고, 그러면은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이 숫자가 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뭐 50만 명, 100만 명 할 수 있죠. 우리가 아주 주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 하여튼 죽음을 각오하고 선 어떤 군사와 같은 좋은 군사의 그 마음만 갖는다면 주님은 우리를 틀림없이 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장서 할 때 이제 먼저 그 집으로 돌아갔던 사람들도요, 다시 돌아와서 전쟁에 가담합니다. 여기 보면요, 사사기 7장 23절 봅시다. 22절, 23절, 2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레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먼저 돌아갔던 그 사람들도 이제 다시 힘을 내서 합세해서 이제 도망가는 미디안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힘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을 어떤 적의 군대에서 구원해낸 그런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기도는 말하기에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그랬는데 결국은 그래서 이제 군대들을 모아서 다 3만 2천 명이나 모아놨는데 두려워하는 자 2만 2천 명 보내시고 그리고 1만 명 남았는데 그 중에서도 무릎 꿇고 그냥 벌컥벌컥 먹는 9만 7천 명 9만 9,700명 그죠? 그래야 300명 남죠. 그것도 다 아니 9만이 아니고 1만 명이니까 9,700명 보내시고 이제 300명 남았는데 그럼 무기라도 좀 좋은 거 주시지. 근데 무기가 바로 나팔과 깨어진 항아리와 바로 횃불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할 때마다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 나팔은 어떤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진군 나팔이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옛날 고대 그 전투에서 보면은 나팔수들이 있어서 아주 나팔을 불고 그런 것을 했었습니다. 자, 사사기 7장 다시 사사기 7장 16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 나팔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가 민수기 10장 봅시다. 민수기 10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8절 9절입니다.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9절은 같이 읽어요.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대적에서 구원하리라. 우리가 여리고성을 그 강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맨 앞에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나팔을 불고 매일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 앞에 이제 마지막 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이제 7바퀴를 다 돌고 그리고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크게 소리 지를 때에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 나팔이 뭘까?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어떤 지진을 일으키신다든지, 그래서 그 견고한 여리고 성벽이 다 무너지고, 이 나팔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는요, 말씀 좀 들어보자고, 좀 말씀 좀 듣자고. 결국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나팔을 듣는 것처럼 상대는 꼼짝하지 못하고 이제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팔입니다. 나팔을 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일주일에 한 절, 두 절씩 말씀을 암송하는 것, 그것은 정말 큰 무기입니다.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그 말씀은 내 마음속에 이미 살아있는 말씀,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그 말씀을 가르쳐요. 완전히 창고 속에 열쇠로 채우는 그런 성령의 검이 아니라 언제든지 빼앗을 수 있는 그 말씀,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그 말씀, 그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4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3절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실은 이 방언이 뭔가를 설명하는 내용 중에 24절은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방언을 모은 교회 사람들이 와서 방언을 한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뭐 그냥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냥 방언을 다 한다. 그럼 믿지 아니한 자들이 와서 미쳤다 할 것이 아니냐. 그렇지만은 너희가 다 예언을 하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그것이 예언이에요.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영어 성경을 보면 prophecy 그래요. 그거는 예언. 그러면 하는 사람, 이게 선지자거든요. 선지자 예언자를 prophet. 선지자 예언자는 자기가 막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하는 사람을 prophet, 예언자라고 말해요.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받으며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엄청난 많은 죄를 지었구나.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잘못 산 것에 대해서 뭐 사람이 너 잘못 살았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찔림이 되고 책망을 받고 그러면서 구원을 받고, 정말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알 것이 아니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기도원의 300용사들이 들었던 그 나팔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전쟁에서 무기가 그 첫 번째가 바로 말씀입니다. 이건 공격용 무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보면은
신발부터 시작해서 위에 투구까지 전부 나오는데 그중에 공격용 무기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게 공격용 무기입니다. 우리는 늘 방어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방어도 필요하지만은 이제 공격해서 구원하는 그런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깨어진 항아리입니다. 항아리를 전부 깨라 그랬어요. 그 항아리가 뭘까요? 자,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전서 찾았으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가 뭘까요? 이 질그릇은 바로 나죠. 이 몸이 질그릇입니다. 이 항아리입니다.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다. 이 항아리는 깨지지만 이 보배는 깨지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이 질그릇은 일시적인 것이고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이지만은 이 보배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배는 영생이죠. 구원입니다. 바로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질그릇 안에 이 내 안에 영생, 구원 또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 보배죠. 그것이 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질그릇. 이 질그릇이 바로 항아리죠. 그렇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함이니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여기 이 육체, 육신, 이 육신은 자꾸 죽음에 넘기운다. 이 항아리는 자꾸 깨지는 거예요. 어떤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욕 이것은 자꾸 깨지고 깨질수록 어떻게 하느냐. 이 속에 있는 어떤 보배, 그 이제 횃불입니다.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항아리인데 어떤 항아리냐? 실은 깨어지는 항아리. 결국 그 항아리는 보존하려고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깨려고 가져간 항아리죠. 그래서 실은 이 무기가 그냥 항아리가 아니고 깨어지는 항아리. 나의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소욕이 깨어지는 그런 항아리. 그게 무기입니다. 그게 또 하나의 무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뿐만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몸의 행실을 죽인다. 이게 이 항아리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게 된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진리가 드러나고 다른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결국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항아리는 깨어지고 그 안에 횃불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 속에 있는 이 성령, 이 횃불이죠.
이것을 소멸치 마라. 이것을 말 아래 가두어둔다든지 침대 아래, 침상 아래 가두어두지 말고 완전히 그것을 드러내서 밝히라는 것입니다. 이건 항아리가 깨어져야 횃불은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어지는 이 항아리, 바로 이것이 또 하나의 무기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바로 그 앞에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항아리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항아리는 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이제 항아리가 깨어지고 횃불이 밝아졌을 때 이제 옛날에 안 보였던 어떤 사실들이 눈앞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처음 이제 말씀 들으러 억지로 오신 분들 어떤 이론을 막 갖다 대고 자기가 아는 것들 갖다 대고 그러면서 좀 말씀에 대적을 하죠. 그렇지만 말씀이 이 빛이 계속 강하게 비치면 비칠수록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그 높은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이게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육신이 깨어지는 그 아픔을 견뎌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그걸 자랑한다 그랬어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놈의 항아리가 깨진 줄 알았더니 조금 있다 보니까 또 다 붙어 있고 또 깨진 줄 알았더니 또 다 붙어 있고 이거 매일 깨야 돼요. 그래야 이 빛을 발할 수 있는 횃불이 밝혀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요한일서 1장 5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말씀하시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렇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빛이라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구원받은 우리도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구원받은 우리가 횃불인 거예요. 빛인 거예요. 그게 빛이 비추도록 해야지. 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위에다가 촛불 하나씩 다 켜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근데 모자를 쓰고 다녀요. 그 모자를 벗어야 되는데 그 모자가 이제 항아리죠. 항아리 속에 들어있으면은요 그 빛이 있는지 없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지 않잖아요. 그 항아리를 과감히 깼을 때 그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잖아요. 성경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 착한 행실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한 것도 필요합니다마는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가장 선하고 가장 착한 일은 바로 죽은 영혼을 구원하는, 살리는 일입니다. 그것이 착한 일이죠. 우리가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어떤 법적으로도 우리가 착한 행실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 착한 행실까지, 그걸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것이 너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춰야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빛을 막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영어 성경으로는 뭐라 그러냐, 성령의 불길을 끄지 말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불길, 성령의 어떤 그 타오르는 이 불길, 이 말씀을 증거하고 다른 영혼을 건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 마음 속에 있는 이 성령의 불길을 이 완전히 항아리로 완전히 이렇게 덮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비치지 못하도록 성령을 소멸치 말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횃불은 항아리가 깨어져야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빛을 발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뻐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니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난다.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 빛으로 나타나진 것은 떳떳한 거예요. 어두움 속에 감춰진 것은 부끄러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삶이 어두움, 그런 어떤 부끄러운 일에 거기서는 이제 참여하지 말고 정말 떳떳한 빛으로 다 드러나서 나타나도 우리가 손색이 없는 그런 당당한 떳떳한 삶을 사는 가운데, 잠자는 자요.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잠자는 거예요.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잠자는 자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구원받지 않고 그냥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그 삶 속에서 일어나라고요. 깨어나라고요. 그리고 이제 항아리를 깨고 나의 정체성을 그들한테 밝히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아주 당당하게 빛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항아리가 깨어지고 빛이 드러나는, 횃불이 켜지는, 그게 바로 무기입니다. 영적인 싸움의 무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돼요. 이 무기가 세 가지라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팔이고 또 하나는 깨어진 항아리, 또 하나는 횃불이었습니다. 이제 나팔을 불고 이 항아리를 깨고 이제 횃불이 밝힐 때 그 빛을 발해야 됩니다.
성경 이사야서 60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으리라. 그렇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횃불이죠. 이제 항아리를 깨고 이 빛을 비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어두움은 땅을 덮을 것입니다. 이 온 세계, 이 세상 속에 어두운 그림자, 오로지 이 세상에만 모든 소망과 모든 목적과 모든 것을 이 세상에다만 파먹고 사는 그런 일들, 땅을 덮을 것이다. 결국은 이 어두움은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게 되죠. 7년 환란 때가 된다면 어두움이 더 가득 차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겠죠.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그렇지만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우리가 이 횃불을 켜야 됩니다.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정말 우리 주님께 더욱 감사하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보시고 영광스럽게 보시고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두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이제 전 세계 곳곳에 주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고 그 어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곳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주님께 정말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럴 때에 열방은 네 빛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빛으로 열방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 횃불이 깨어짐에 따라 그들이 모순된 것은 그들 스스로 드러나고 그들 서로 칼날에 치고 결국은 주님 앞에 굴복되고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가득 차게 그것이 우리들 하나하나의 이 300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주님이 선택하신 정의 부대 속에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주님이 주신 이 무기 말씀과 그리고 이 내 자신의 어떤 깨어진 육신 속에 횃불이 밝혀지는 그 무기로 인해서 승리하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또 우리 전도 집회도 있고요. 또 조금 있으면 또 학예 수양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게는 지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7군데에서 이번 주간에도 지금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구역 집회며 대학 집회며 직장인 집회며 많은 집회들. 목사님은 또 제주교회 가셔서 지금 복음 전하고 계시고요. 저는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날마다 구원받는 수를 더하게 하시니라.
그 말씀이 우리 교회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날마다 우리 전도인들 날마다 상담 안 하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전체, 아니 전 세계를 본다 할지라도 이런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혹시 내가 잠자고 있다면 정말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어떤 다짐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부족한 만큼 더욱 풍족하게 충만케 채워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 곳곳까지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토록 하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가 맡겨진 그 일들의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정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곳곳마다 이 복음을 회방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을 대적하고 있지만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승리는 바로 우리 주님의 것이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당당히 나아갑니다. 주님, 약속대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